어, 새해가 되어서 교회의 5대 사명 내지는 5대 본질을 이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섬김이란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교회에는 5가지 사명 내지는 5가지 본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는 예배, 그리고 교육, 선교, 그리고 섬김과 이제 침묵인데 그 5가지 가운데서 3번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4번째로 넘어와서 섬김이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인자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올 때 그거를 이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인자가 그 어질인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 써서 인자 그러는데 그냥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인자는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히브리 사람들의 고유한 그 언어 문화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섬김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사실 이 섬김은 그 우리도 이제 교회 5가지 본질을 얘기하면서 이제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섬김의 그 원초적인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사실은 이제 섬김을 받는 입장과 섬기는 입장 누가 더 편안할까요? 섬김을 받는 입장이 훨씬 편안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이게 시간도 들어야 되죠. 정성도 들어야 되죠. 또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섬기는 입장은 좀 피곤합니다. 섬김을 받는 입장은 편안해요. 여기 가서 섬김을 받고 저기 가서 섬김을 받고 그럼 편안하고 폼도 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을 받는 입장이 훨씬 좀 이렇게 높아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마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그 형태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찬송가를 부르고 뭐 찬양대가 있고 뭐 설교하고 축도하고 어떤 게 정형된 어떤 순서가 짜져 있는 그런 예배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모여서 이것도 무슨 어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정집에서 모여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형화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다. 기억나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셨다. 또 어떤 일을 하셨다. 뭐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런 일을 했다. 참 감사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부활하시고 우리는 부활한 것에 대한 우린 증인이다. 이런 얘기하고 또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드려졌을 거예요.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는 먹을 것도 싸웠겠죠. 그럼 싸우면 예배 끝나고 또 나누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애찬식이 되고 성찬식이 되고 아마 그렇게 발전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형화된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꾸역꾸역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그 동네에서 뭐 지체 높은 여유 있는 사람들도 왔겠지만 대부분 좀 어렵게 사는 그렇게
좀 서민들이 중하 내지는 하층민들이 중하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고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여진 그 교회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무리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비밀된 뜻을 깨닫는 사람의 모임으로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온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거기다가 또 구약 성경 때 구약 시대 때 특별히 보호돼야 될 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 구약 시대 때도 히브리 사람들이 열심히 구제 활동을 했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우리 기왕에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온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십시일반 뭐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도 운영하고 또 구제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객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예배도 드린다 구제 활동도 한다 그러니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몰리기도 했겠지만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하니까 그 구제를 이제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적게 시작한 이 구제 사역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사도들이 구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뽑아서 그 사람들의 집사 직분을 줘서 그 사람들 하여금 구제 활동을 하자. 구제 활동을 하게 하자.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 주고 그 사람들에게 구제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제 맡긴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야말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이제 전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7 집사들을 통해서 섬김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체계를 잡히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우리가 이렇게 섬김 사역을 이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열심히 지금까지 했지만 교회 바깥에도 해보자 해서 교회 바깥에까지 이제 구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고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는 이방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구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을 이제 사도들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교회들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그런 일들을 이제 사도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 사역과 섬김 사역이 그렇게 이제 교회로부터 그렇게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의 5대 본질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이 구제 사역이 섬김 사역이라고 보시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지 사역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를 이제 얘기하게 된 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복지 예산이 점점 늘어가고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저 한 2000년대쯤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그 복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하면서 고깃국에 이 밥을 좀 먹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제 개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어쨌든 경제 개발을 위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열심히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안정되고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복지에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한 2000년대쯤 돌아서 복지에 눈을 뜨면서
복지에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고 복지에 어떤 체계도 세워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본문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의 본질이 뭐냐 이거. 섬김의 본질. 왜 섬김이 있어야 되느냐? 왜 봉사가 필요하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 참 광범위한 주제잖아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참 광범위한 그런 주제인데 어쨌든 그것이 사랑이 되었던 자비, 긍휼, 용서, 관용 다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때 어떤 제3자를 사랑하고 제3자를 섬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거를 섬긴다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제3자를 섬길 때 섬긴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를 사랑하고 제3자를 남이라는 거죠. 제3자라는 건 남인 것인데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긴다라 할 때 그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섬겨야 되느냐? 그 본질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요.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하나의 국가, 사회, 세계 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중세 시대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중세 시대는 대략 주후 한 300년, 그래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313년 기독교 공인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삼으면서 그때부터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1517년도에 종교 개의론일 때까지 약 한 1000년의 시간을 중세 시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중세 시대는 교회가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기독교 정신 그리고 교회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가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이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와 국가, 교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물론 좋기는 한데 거기에 뭐가 빠지게 되는가 하면 한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인격, 또 개인의 어떤 권리 이런 것이 무시되거나 아니면 어떤 가치가 절하되거나 그랬던 것이 중세 시대의 1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1300년, 1400년 지나가면서 문예부흥을 하잖아요. 르네상스 문예부흥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공동체보다 어떤 국가, 어떤 집단보다 개인을 생각해야 된 겁니다. 한 개인이 소중하다. 인권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존엄성이 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한 개인의 어떤 인권과 존엄성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덩어리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는 한 개인의 인격과 가치도 중요하다. 이것을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개인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장구한 인류 역사 가운데 한 개인에 대해서 눈을 뜨게 시작한 것이 500년밖에 안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인류 공동체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담 하나의 개인, 하와 하나의 개인, 아브람 하나의 개인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는 개인을 보기 시작한 것이 500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은 인류 공동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개인을 보시면서 한 개인의 입장이 어떠하고 개인의 위치가 어떠하며 개인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주도 면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태초로부터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럼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한 개인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존엄성이 있고 크든 작든 일그러졌던 온전하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개인이 겉으로 볼 때는 참 왜소하고 없어 보이고 이 사회에서 별로 필요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개인이지만 한 개인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존엄한 인권과 인격이 있고 그도 역시 존재해야 될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알면서
그런 가치를 발견하면서 사랑하고 그런 가치를 발견하면서 섬기고 이것이 섬김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섬김의 원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객과 거와 과부들을 특별히 이 히브리 공동체에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객과 거와 과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개인의 인권과 가치와 존엄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어떤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놓고 보면 별로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공동체도 덩어리에 있잖아 보면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개인의 인권이 있고 존엄성이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참 초라하잖아요. 불쌍하게 짝이 없잖아요.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며 그 인류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이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죄의 권세와 사로잡힌 것은 이거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따먹으라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그걸 따먹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인류가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아담, 하와, 아브라함, 또 노아 시대의 여러 사람들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그건 너희들의 책임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져서 죄와 사망 것에 빠진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너희 책임이지만 그렇게 죄에 빠져있는 아담이라는 한 개인, 하와라고 하는 개인, 노아 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의 한 개개인, 아브라함 시대의 모든 사람의 인류의 개개인을 놓고 볼 때 비록 죄를 지어서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초라한 인간이지만 한 개개인은 놓고 볼 때 초라한 인간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존엄성이 있고 인권이 있고 살아가야 될 의미와 가치와 존엄성이 있는 하나의 인간의 존재를 발견하시면서 내가 그 인생을 살려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 인생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심어줘야 되겠다. 그 인생에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럼 독생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섬기러 오셨고 그야말로 섬김의 사역을 33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섬김의 극치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과감하게 내어던지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긴다, 봉사한다 이것이 뭐 밥이나 한 그릇 사주고 뭐 돈이나 몇 푼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섬겨야 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과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산을 가거나 들을 가면 뭐 나무, 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을 다니시면서 저 나무가 이름이 뭐다 그걸 다 압니까? 몰라요. 뭐 소나무나 뭐 참나무나 밤나무 뭐 이 정도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나무는 좀 뭐다라고 이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 이외에 뭐 나무의 종류 알기 어렵습니다. 또 풀 종류 여러분 다 아세요? 꽃의 종류를 다 아세요? 저건 무슨 꽃이다, 무슨 꽃이다. 흔한 무슨 장미나 국화나 뭐 채소화나 코스모스나 흔하게 피는 꽃들은 저게 뭐다라고 알지만은
여러분 이름 모르는 꽃들이 엄청 많습니다. 풀도 그래요. 풀도 뭐 그냥 흔한 잔디 같고 다 그렇지만은 뭐 잔디도 종류가 수십 종류고요. 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름 모를 풀, 이름 모를 꽃, 이름 모를 나무들이 숲과 들판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 모를 그런 잡풀 하나라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몰라요. 어떤 이유로 해서 걔네들이 거기 지금 뿌리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관심 가져요? 몰라요? 그런데 관심 갖지 않는 이름을 모르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들풀조차도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풀 하나조차도 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인권과 인격과 존엄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목숨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 온 세상의 그 가치보다 한 사람의 목숨, 한 사람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요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지금 이 지구 땅에 70억이 있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이 지구 땅에 이 한반도에 5천만 명이 있으니까 5천만 개의 그 귀한 생명, 70억의 귀한 생명, 그 귀한 생명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귀한 생명들이 죄를 짓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그렇게 된 까닭은 하나님의 섬김, 성자의 섬김, 목숨을 다 바치는 섬김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섬김 사역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섬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가치가 있다, 존엄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이 하나 준비됐을 텐데 한번 올려보시죠. 이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인 부부입니다.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고 이 부부는 미국인 부부들입니다. 홀트 부부예요. 밑에 자막이 써 있군요. 홀트입니다. 우리가 홀트 아동복지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지금도 이 홀트 아동복지가 저 마포 합정동인가 거기에 홀트 아동복지 그 재단이 건물이 서 있어요. 보세요. 저 부부가요. 언제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가 하면은 6.25 전쟁 때 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전쟁통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고아들을 거두어다가 제일 먼저 8명을 거두어다가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아들이 8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고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맡기고 그러다가 고아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집에서 아이 낳고 기르다가 과거에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지금 아이들 거의 안 낳지만 50년대, 60년대 애들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을 때 어떤 집들은 기르기 어렵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홀트 아동복지에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5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이 2022년도니까 70년이잖아요. 70년 동안 저 홀트 부부가 전쟁통을 시작을 해서 거둬들인 그 아이들이 몇 명인가 하면은 10만 명을 모아요. 10만 명을. 10만 명. 그 중에 2만 명, 약 2만 명을 우리 국내에다 입양시키고 8만 명을 해외로 입양시키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이 홀트 부부가 70년 전에 50년대에 이 두 사람이 시작을 한 겁니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농부 출신이에요. 농부 출신. 여러분 남자 홀트를 보세요. 투박하고 제가 참 수수하게 생겼잖아요. 농부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고아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분들을 통해서 홀트 아동복지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7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는가 하면은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하다. 한국의 전쟁을 통해 나라가 두 쪽 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고아들이 널려 있는데 그 고아들 거둬들이자라고 하는 한 생명의 가치와 생명을 소중히 보면서 저 부부가 그 고아원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저건 이제 홀트 아동복지의 얘기지만은 그 다음 화면을 좀 띄워보시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이 복지사업, 그러니까 섬김사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전문대학, 학령, 민정, 대안학교까지 쭉 해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사진을 내리세요. 아마 그 숫자가 안 보이니까 제 사진을 내려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학령, 민정, 대안학교까지 그러면서 개신교와 카톨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30개, 135개, 196개, 대안학교 270개 이런 것을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이 전체가 다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과 주요 단체가 개신교가 259개, 카톨릭 97개, 요양과 의료기관이 102개, 186개, 호스피스 기관과 단체가 94개, 38개. 이게 다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섬김사역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그 단체들 그 다음 화면에 아마 있을 텐데 엄청 많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뭐 가난 복지재단, 뭐 우리 집, 가브리엘 집, 가스펠 재단 쭉 해서 넘겨보세요. 하나씩 넘겨보세요. 또 넘기세요. 한번 천천히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씩. 이번에 카톨릭, 다 됐죠? 예. 이게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거를 우리가 발췌해서 영상으로 띄워드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이런 기독교 단체에서 이 사회사업과 섬김사역을 이렇게 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왜 교회가 그런 일에 눈을 떴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생명 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와 있어야 될 이유, 있어야 될 목적, 있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런 섬김사역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셨고 한국교회와 개신교가 카톨릭이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교회 5가지 본질 얘기하면서 네 번째 섬김사역을 지금 얘기한 건데 섬기자 한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자 그 일 쭉 하고 있으면서 뭐 홀트 얘기도 하고 또 뭐 기독교 단체도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섬김사역 물론 중요해요. 봉사 중요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재력이 있어서 뭐 세상에다가 무슨 고아원도 짓고 양로도 짓고 그러면서 사회사업을 하고 우리 교회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우리도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봉사와 섬김 사이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누구를 어떤 대상을 섬겨야 될까요? 먼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고 가정이에요. 그리고 부모입니다. 우리가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뭐 바깥으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섬김 사역도 하고 무슨 사역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자칫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두워서 내 가족, 내 식구, 우리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동네 분인데 저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저를 알죠. 교회는 안 다니지만 같은 동네 있기 때문에 저한테 삐릭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군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일을 대뜸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교회 아무하게 집사가 다니고 있죠? 그렇다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집사한테 부모 좀 잘 섬기라고 충고 좀 해주세요.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제가 마음의 충격도 받았고 도대체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기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모님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부모님에게 엄청 푸대접하고 뭐 그랬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누구야? 어느 교회 다녀? 집사야. 그 집사가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하니까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아무개 집사 거기 있죠? 그렇다고. 부모 좀 잘 섬기라 그러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보살피고 부모를 보살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잘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더 나가서 보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도 보시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나가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뭐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가까이 있는 내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섬김이라는 참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뭐 나가서 우리가 그야말로 땅끝 가서 복음 전하고 뭐 땅끝 가서 섬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부모를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식구들이에요. 우리의 식구들. 우리 교회 안에도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누굴까요? 초신자들. 아직 교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분들. 아직 교회에 정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분들. 그런 초신자들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 어쨌든 다 형편들도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저 집은 어떤 형편이냐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아직 교회 정착하기 어려운 초신자들, 새신자들을 우리가 무슨 물질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가 손 한번 잡아주고 내 기도하겠습니다.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들이 교회 잘 정착하게끔 잘 안내하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정성 이것이 섬김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땅끝까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런 일은 못할 망정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부모,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식구들, 초신자들 이런 분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참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그러면서 내 작은 섬김의 사역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내 작은 섬김의 사역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내 작은 섬김의 사역이 목숨의 목회에 힘을 불어넣고 내 작은 섬김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자부심과 그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섬김에는 분명히 뭔가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요. 내 정성도 희생해야 되고요. 내 물질도 희생해야 돼요. 그렇죠? 섬김이 말로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몸과 마음과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섬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요? 아니죠. 내가 세상을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재테크도 해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제에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왜? 섬기려고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세요. 왜? 전도하려고요. 하나님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왜? 내가 우리 개봉주가 잘 되는 것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돈 벌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 그리고 건강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왜? 나 섬기려고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왜? 전도하려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생각과 기도의 방향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돈 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좀 만수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잘 되는데 내가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그래서 내가 장수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목적과 기도의 제목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섬김의 영역과 인격의 영역은 비례한다. 인격이 높아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섬김의 영역도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래서 인격의 성숙함과 섬김의 영역은 비례한다. 믿음의 장성함과 섬김의 영역은 비례한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믿음과 인격이 작을수록 섬김의 영역도 작은 것이고 믿음과 인격이 넓을수록 섬김의 영역도 자연히 넓어지는 것이죠.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제에 교회 5대 본절을 얘기하면서 섬김 사역을 우리가 들으면서 인격의 성숙함과 또 믿음의 성숙함에 아울러서 섬김의 사역도 점점 넓어져가는 봉사의 사역도 점점 넓어져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1, 2분 합심 기도하면서 주님 인격이 깊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섬김의 영역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합심해서 우리 주한번에 기도하겠습니다.